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스크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교독을 하시는데 큰 소리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3장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31일 오늘 마지막 2023년도를 보내며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또는 이 예물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물질을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선교하며 주님의 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건강을 2024년도는 더욱더 건강 주시고 더욱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며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하는 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제자 삼는 교회로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그들도 성령으로 들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2023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매년 제가 35년 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 나왔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그동안 못 나오던 이 가족들도 다 데리고 나와서 오늘 예배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수 받는 것이 꼭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축복이 내려간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힘이 들지만은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빕니다. 12월 31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 예배 52주를 맞이하면서 신앙의 푯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제가 무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가 없고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실패하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꼭 반드시 성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주 안에 있는 삶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님은 성공의 주님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하실 수가 없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또 걱정, 근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제가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1994년도에 러시아 레닌그라드를 우리 선교사가 먼저 가고 제가 나중에 가봤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선교지를 다 둘러보고 또 집회를 또 3일간 거기서 했어요. 하고 러시아 분들 많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난 다음인데 우리 임범열 목사가 저한테 목사님 여기 오면은 여기가 레닌그라드니까 음악의 도시인데 발소리를 한번 보러 가실래요? 백조의 호수 그걸 보러 가실래요? 아니면은 서커스를 보러 가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피곤한데 그냥 뭐 그러니까 그러면 서커스를 가잖아요. 꽤 갔죠. 갔는데 원래 이 러시아 사람들은 서커스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날따라 그 유명한 팀이 왔다고 그래요. 왔는데 어떤 여자가 앞에 서 있어요. 있고 이제 남자가 칼을 던지는 거예요. 칼을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건데 내가 봐도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데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그 여자가 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이 부인이고 남편이 이제 칼을 던지는 겁니다. 던져가지고 그걸 맞추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허락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던진다 할지라도 360을 따지면은 365번을 던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실수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보니까 칼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앞에서 웃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난 저 여자가 무슨 심장으로 저기 서 있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과연 우리가 저 여자가 자기 남편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걸 2번인가 던졌는데 그것도 뭐 넘넘하게 그것도 웃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그 칼 던지는 솜씨 자기 남편을 100% 믿는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만 빗나갔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웃고 그 칼을 던지는데도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여자가 남편을 신뢰하는 만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종건 여기 오래된 분들은 알잖아요. 이종건 목사하고 임범열 목사가 갔는데 둘이가 이제 겨울에 가니까 너무너무 춥고 그냥 뭐 마임이 있다가 가니까 난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내가 그거를 보고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와 남자의 신앙과 이 신뢰는 보통 그 신뢰가 아닌데 너희들은 뭐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이렇게 좀 그 빈잔을 주면서 농담 삼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얘기하면서 조금만 내가 하는 일에 뭐가 좀 잘못되면은 금방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해?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랬거든요. 전능하시다. 이걸 우리는 정말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때가 되어서 또 지나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뢰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99.9를 믿고 1%를 못 믿는다. 그건 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몇 프로 믿어야 돼요? 100%를 믿어요. 100%를 믿어요. 100%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100%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고 평강을 주실 때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주시는 것, 건강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그 말씀이 다 물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항상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꼭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가장 귀하고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했는데 무언들 주시지 않겠는가? 어떤 은사들 주시지 않겠나? 저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기를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앞에 두시고, 자, 이 아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보다 더 큰 것도 없고 더 작은 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조금 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축복을 아무에게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좋은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에게 줍니다. 제가 이 자녀들을 키워보고,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만약에 10자식이 있으면은 그 10자식 중에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보고 따르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심정에서 따르지 않는 자식에게 축복을 줄 수 있나요? 재산을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습니다. 주면 오히려 문제가 돼. 오히려 좀 마약하고 아니면 술 먹고 도박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래를 죠. 그래서 의심하는 자, 후퇴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재에 머무르면서 자꾸 뒤로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과거는 흘러간 것이고 다시 올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돌이켜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뭐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는가를 더듬어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주기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율법을 주시고 며칠 안 돼서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냅니다. 자, 그런데 40일 동안 똑같이 봤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봤는데 결과는 판이하게 틀렸습니다. 통째로 디프런트. 보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두 정탐꾼은 긍정적이었습니다. 10정탐꾼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너무 차이 나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눈으로 봤는데, 시각으로 봤는데 두 정탐꾼과 10정탐꾼의 보고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어떻게 틀렸습니까? 두 정탐꾼,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나 10정탐꾼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따라갔느냐?
열정탐꾼을 따라가고 말았다. 따라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돌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들의 보고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열정탐꾼의 보고가 이겁니다. 그들은 보니까 아낙 자손과 같았다 그랬어요. 아낙 자손들은 아주 그 장군들과 같은 힘이 센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 아낙 자손과 같았다. 그리고 포도 한 송이를 내는데 양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렇게 옥토고 그런 강한 군대가 있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는가?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맞다. 너희 보고가 틀리지 않았다. 맞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 이 전 세계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를 출애굽을 하기 시작할 때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적과 훅을 이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갈렙은 강한 군대다 할지라도, 그들이 옥토고 그들이 우리를 싸워서 경쟁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해답이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어디든지 가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지킨다 그랬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그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진노했습니다. 진노해서 40일 동안 그곳에 들어가서 12주 등탐꾼이 등탐을 했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요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걸어서 한 일주일이면 갑니다. 일주일 조금 한 열흘 가는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망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고 나이가 들어서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민족들은 그때 태어나는 40년 동안 태어난 그 새로운 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과 출발할 때에 했던 그 모든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곳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을 주시느냐, 약속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몸소 체험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도와주시고 저거는 안 도와주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사로잡고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 블레셋 장군, 그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게 됐죠. 블레셋 장군이 큰 장군이 누구죠? 골리앗 장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도 키가 더 크고 힘이 있어서 아주 8척이나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을 먹고 도망을 간 그때에 누가 나타나냐?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사울 임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여,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군대에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나 모든 사람들, 자기 형들까지다도 그때 청년이었죠. 다윗이 저게 가서 뭘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가 나갈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 여호와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이 생각을 잘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윗의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하고 약속하신 분이다.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를 해 주셨다. 그런 앞에 골리앗이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긍정적이라 해야 돼요. 창조적인, 생산적인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2024년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4년도 이제 오늘 12시 넘어가면 2024년도가 됩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통째로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내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표현은 전도입니다. 말씀 붙드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2024년도가 들어왔을 때 뭐가 바뀌는 게 있나요? 세상이 바뀌나요? 아니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4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새 것이 없습니다. 다 낡아져 가는 거다. 근데 우리는 왜 새해라고 그럴까요? 새 생각이죠.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새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헌해가 돌아와요. 이 지구도 서서히 헝긋되어서 이제는 낡아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얼굴을 바르고 해도 거울 앞에 서면은 또 1년 늙어 갔구나. 머리 봐도 머리가 휘었어요. 저도 머리가 하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염색한다고. 왜? 너무 허옇게 올라오면 또 그렇잖아요. 다 늙어가는 거야. 다 늙어가는 거야. 새 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새로워야 돼요. 새로운 각오, 새로운 방식, 창조적인 생각,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연세 많은 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70이 돼서 이제는 서서히 갈 준비를 해야지. 글쎄, 가는 것도 주님이 오라고 해야 갑니다. 오라 소리 안 하면 못 가요. 100살이 되고 120이 되고 늙어가지고 얼굴 형태가 없어져도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거 가는 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리에 힘이 있는 동안, 내 생각이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더 생각을 주시고, 더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더 건강도 주시고 하는데 왜 생각을 사로잡히느냐는 거죠. 잠언 23장 7절 그 기록됐네. 잠언 23장 7절. 내가 안 준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하냐. 마음의 생각이 약하면 사람 됨됨이도 어떻게 돼요? 악해진다는 겁니다. 사람, 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을 바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인간을 공격할 때 마귀를 여러분들이 몽둥이로
두드려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주먹으로 와서 치지 않습니다. 생각을 사로잡고 그 생각에 종이 돼버리면은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행동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내 생각이 벌써 부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잡혔어요?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공격할 때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마음속에 불안과 처절을 일으키고 그저 남 잘 되는 게 보기가 싫어. 질투할 때도 있죠.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잘 되면 우리 믿는 사람은 박수 쳐주잖아요. 잘했구나. 이게 벌써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꿈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사람이 이 얼굴을 딱 쳐다보면 저 사람 꿈이 있다. 대반을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도 보면은 꿈이 없는 사람은 노스 컨트롤,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술도 먹고 정신없이 있다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봐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 평생 하나님의 꿈을 가지리라. 그렇죠.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2024년도 가기 전 오늘 12시 땡 하면 2024년은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했어.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가는데 바꿔야 되겠구나. 전도를 못 했는데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전진하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의 태도가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제자리걸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자기 형편이 조금만 좋아져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전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도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변연산성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그 변영상에 확 변화되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좌우로는 모세가 엘리야가 율법의 대명사 엘리야는 선자의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엘리야를 아주 예수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 율법을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두 사람이 딱 있거든요. 베드로가 거기서 그냥 요새 말로 깜빡한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세수를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짓고 이곳에 삽시다 그랬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가야 됩니다. 길 가는 나그네예요. 제발 좀 현재에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하나만. 이거 나는 우리나라 속담이지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진이 없어요. 제자리에 머물겠다는 거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그랬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할 때는요, 그 시냇가에는 그
사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놈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걸 뭐 모르겠어요. 알지 모르도 그걸 알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경험이 있겠죠. 목이 타고 메마를 때는 그래도 간다는 겁니다. 잡혀 먹을 줄을 알면서도 간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애타게 그리면서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속력을 내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속력을 내지 않고 스탑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은 속도를 내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2024년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타협은 어떤 타협이냐면은 현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후퇴. 뒤로 후퇴. 여러분들, 우리가 후퇴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신앙. 우리 인생은 후퇴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후퇴라는 것이 뭐냐?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비판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애굽에 갔습니다. 10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모세의 영적 지도자가 와서 끌어낼 때에 10재앙을 내릴 때 그들이 다 경험하고 눈으로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갈랐죠. 그거 다 자기네들이 경험한 겁니다. 광야에 나서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썬못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겁니다. 또 아말렉과 싸울 때 전쟁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종살이 하다 나온 사람들이 무슨 전투에 무슨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모세가 손을 이렇게 올리면은 그때 당시에 아말렉 군대는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를 물리치고 손을 이렇게 내리면은 이래 후퇴하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줘서 그들이 이겼잖아요. 네, 승리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으면은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원망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 비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차라리 날 뻔했다. 끓는 가마솥 곁에 있었던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줄기차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가지를 줄기차게 말을 합니다. 뒤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들이 뒤로 돌아가면 죽는다. 바로에 가면 죽는다. 뒤로 돌아가지 마라. 앞으로 전진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잖아요. 광야는 뒤로 돌아가면 100% 죽게 돼 있습니다. 왜? 바로가 있으니까. 또 홍해가 물이 합쳐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광야는 어떤 것이 광야냐? 제가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광야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거기 오랫동안 있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건 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거나 뒤로 후퇴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잘못하는 거죠. 모세는 그걸 알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가면 뭐에 빠진다고요? 침륜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는 경험을 살려서 잘못된 건 자르고 잘한 거는 더 열심히 해서 승리하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자꾸 뒤로 돌아본다고 해서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게 과거예요.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뒤로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는 자는 항상 부정적이고 행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보통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은 일하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그걸 하거든요. 일하는 사람은요, 남을 비판할 시간 여유도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신앙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우리 교인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해오셨습니다. 우리 교인만큼 없습니다. 나는요, 지난 우리 당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 찬양대 참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제가 전 세계로 하여튼 뭐 독일, 이 남미, 중남미로 해서 전부 다 집회, 아프리카까지 내가 집회까지 가봤잖아요. 갔는데 거기 가보면은 우리 교회는 참 찬양 잘한다. 두 번째로 선교 많이 한다.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안중하면 안 됩니다. 예. 이제는 나가야 돼. 우리는 더 나가야 돼. 마지막 타입이 어떤 타입인가?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그 신앙의 표대가 뭐죠? 부활입니다. 예.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예. 믿음 있는 사람이죠. 줄기차게, 모세는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대를 향해서 나가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장하지 않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는 예수만 있지 노가 없다. 사도 바울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뭐죠? 전진하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과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뭐죠? 미래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꿈은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조금 좀 죄송합니다. 저는 뭐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좀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젊어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더라도 좀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멘? 아니, 제가 한국 나가면은 우리 뭐 친구들 때문에 만나면은 그래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냐? 우리 친구들 만나면 해가지고 어떤 놈은 지팡이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휠체어 타 나오고. 난 걔들을 보고 돌아서면 난 마음이 심란합니다. 저놈이 난데, 저 모습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리에 힘을 주셨을까? 왜 젊어 보이게 하셨을까? 미래의 꿈을 더 창조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돈에 욕심이 있겠어요? 권력에 있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관심도 없어요. 주님의 일을 지금도요, 제가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이 단위에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단위에 올라와서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예, 또 제가 행복할 때는 한 영혼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교회에 들었으면은 가슴이 뛴다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 참 고마워서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어떤 분이 이제 나오시다가 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 그날 예배 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기뻤느냐 하면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 그분을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갖다고.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소망이 어디의 꿈이에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베드로와 항상 이제 그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우리 바울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데 나는 베드로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정말 주님 앞에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얘기를 들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봤습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침례 요한이다, 뭐 예레미야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하면서 만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한 사람을 두고. 아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 보고 사탄아 그랬으면 아마 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하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사탄에게 쏘았구나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에 휘둘리지 않아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즉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잘못된 과거를 가감하게 잘라버리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뒤로 좌우로 보시면서 서로 신을 하세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하세요. 네. 자, 저를 보세요. 다시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과거 묻지 말아요. 하나님도 우리 과거를 묻지 않는데 난 너무 감사하다. 나같이 죄인이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네. 만약에 옛 것을 생각하면 야, 너 그랬잖냐? 그래.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죄송합니다. 우리 후배 목사들이나 또 우리 그 전도사나 뭐 특히 이제 이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내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야, 너 얼마 전에 그랬잖아. 그걸 자꾸 들추냐. 이게 내가 습관이 돼버리더라고. 근데 요즘에 이 전도사는 내 말을 듣고 싶지가 않는가 봐. 그러면 저 멀리 피해버려요. 그 내가 깨달았죠. 아, 내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왜 그랬는지 모를 거야 아마. 안 목사도 그렇고. 제가 바꿔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체인지가 돼야 돼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현재 거 보지 말자 이게. 과거 보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새 것을 보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자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살인, 우리아가 누구인 줄 아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아 아내 그러잖아요. 그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에 37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아주 충신으로 그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임금을 또 피해 다니면서 그럴 때 37명의 용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아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탈취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에게 충성스럽게 하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버려서 죽게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없죠. 큰 죄죠. 사울, 전쟁터에 나가서 너에게 하는 거 다 없애라. 뭐 어린아이든 누구든 다 없애라. 다 없애. 그리고 전쟁터에서 나온 거는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근데 다 살려왔어. 얼뜻 보면은 사울과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더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른 게 뭘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꿇었습니다. 임금이 회개했죠. 눈물로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지적을 할 때 변명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잘못한 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고 이 다윗이 마지막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고 다시 쓰임을 받았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우리는 2024년도는 뉴 이어잖아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결심을 새롭게 하고 내 방법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내가 2024년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표대를 향하여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가까이 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